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혈류증을 12해를 앓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소문을 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기다리며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무리 중에는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도 함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오히려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여인은 불치병에 걸려 더 이상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혈류병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생기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의식적으로도 부정한 것으로 여겨 이 병에 걸린 자들을 멸시하고 천대하였으며 완치될 때까지 사회에서 격리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여인은 사회에서 격리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하다 여김받고 무시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그저 숱한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소문만을 듣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으며 그 믿음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여인은 자신의 병이 치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혈류증 앓는 여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목표나 내가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의 문제나 고통을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글귀 중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그러한 유명한 글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글귀처럼 우리는 항상 나의 힘, 나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지만 다시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나의 힘으로 해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게 됩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일심가족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서 예수님은 얼마만큼의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가요? 혈류증 여인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수많은 의사를 찾아간 것처럼 성도분들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만의 방법이나 나만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며 또 다른 어떠한 물질적인 것들에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제 지인 중에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을 받지 못한 친구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러한 친구들 중에 제가 어느 날 한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를 직면하게 되잖아.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을 텐데. 이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보며 저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정말 당장 눈 앞에 해결해야 할 막막한 일들이 닥쳐왔을 때 그 상황을 빨리 모면하기 위해서 나의 생각대로 나의 방법으로 했던 적이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강구해야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매번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지며 나만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또 그 해결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단정짓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혈류증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다
결국 자신의 재산까지 모두 탕진하고 맙니다. 이렇게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해결하였을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조금 더 나아가다 다시 이전 문제보다 더 큰 문제에 직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로 주님 뜻 간구하며 나아가는 일심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 속에 진실된 소망을 품고 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싶다.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정말 좋은 마음가짐이며 또한 좋은 다짐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가짐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의 꿈과 나의 계획들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되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나며 교회는 저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하였으며 그 시절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며 찬양하였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저의 마음속에는 무의식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주가 되냐는 것입니다.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혈류증 여인이 많은 시행착오 끝에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예수님께 고침을 받습니다. 아무 말 없이 만져 병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화내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일심가족 여러분 모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의 연약함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오늘 48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4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을 다해 찾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세상 속에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으며 당장에 해결해야 할 나의 문제가 너무나도 많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 내려놓고 나의 진실된 그 마음,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밤중에 겟세마네에 올라가 예수님 자신에게 닥치실 고난을 아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울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까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다 느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죄 문제의 해결책은 예수님, 오직 그분께 있다는 것을 아시기에 그 고난을 겸손하게 순종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을 우리가 함께 걷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하며 더불어 혈류병 여인의 그 믿음이 그 여인의 병을 고치게 한 것처럼 우리가 간절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문제와 고통, 외로움, 슬픔이 예수님 안에서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일심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